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본격적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심으로 진정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에서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이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면모를 이 땅에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귀신 들린 자, 바로 영적인 세계, 인간이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인간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정말로 때로는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 감정에 따라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인간인데, 인간의 또 그러한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그 어떤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을 통한 그러한 그 정도가 더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어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큰 그 인간이 제어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무력과 폭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을 또 한계와 어떠한 정신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끌리고 있다.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요. 바로 이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악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는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라사라는 것은 60km가 걸려요. 갈릴리 호수에서 60km. 그런데 가다라는 10km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는 바로 갈릴리를 건너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걸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이 일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치 바다 건너쯤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게 보면 이 거라사라는 지명 60km나 떨어져 있고, 마태가 기록한 가다라 지역이 갈릴리 바다의 인근에 있다 이 말이죠. 10km 정도. 그래서 사실 같은 말씀이 마가와 누가, 마태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이 토막을 누가는 그대로 가져다 썼고 마태는 그것을 적으려다 보니까 그때의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마가가 이게 좀 뭔가 혼동한 것 같다. 이 거라사라는 것은 60km나 떨어진 거면 우리로 말하면 그 백리가 넘는 길 아닙니까? 150리 길을 가서 그럼 바다를 건너편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으로 기록이 됐을 텐데, 이렇게 거라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좀 마가 혼동했다. 사실 이게 가다라인데 발음도 비슷하니까 어쨌든 그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 그래야만이 또 돼지떼가 막 달려서 바다로 빠져서 몰살했다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km 정도면 그래도 뭐 비탈길로 내리달려서 돼지가 한 번에 빠지지만은
이 60km나 되는 길을 달려와서 바다에 빠졌다? 이것도 또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마태복음의 가다라 지방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무덤에 사는 사람. 그런데 여기도 마태는 2명으로 돼 있어요. 2남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 누가에는 그냥 마치 1명처럼 그런 특별한 말이 없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하였고 힘이 장사해서 그 누구도 그를 제한하지 못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는 귀신 들린 것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참 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치료하고 격리하려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시설이나 또 주변에서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서는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어떠한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다 크고 작은 영적인 그러한 악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4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낮이 아닌 밤에 계시를 받는다. 사실 성경에 우리 계시 받는 것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 낮에 받는 거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 대낮이고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그 보자기 환상 보고 또 낮에 다 낮에 성령은 역사하고 낮에 이루어지지만 이 악령은 주로 밤에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밤에는 안식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시간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활 리듬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는 무덤과 같은 곳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 무덤 같은 곳, 당시 유대에서는 굴 같은 곳이죠. 굴이나 무덤 사이 여기도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그대로 그 특징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단정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해하고 단정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선물 받은 것을 파괴한다. 즉 자기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몸을 해하는 것도 사실 몸도 자기가 받은 건데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고 이걸 막 해야 한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4가지의 특징으로 탈무드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귀신의 모습이 그대로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귀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고 또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영.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다가 보면 악에 쉽게 포섭이 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들. 얼마나 오늘날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내가 떨쳐 일어나리라 하는 마음도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영들. 그래서 허무함과 무신론에 빠지게 하는 영. 이러한 영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를 뒤흔드는 영들. 성탄절에도 이제는 캐롤도 못 들게 뭐 시끄럽다 하는 그런 영들이 그 마음속에 다 영의 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캐롤이 얼마나 정말 선율도 아름답고 그냥 또 안 듣겠다 그럼 또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 이렇게 나오는 그 마음속에 영이 막 작동을 부리는 거죠. 성탄 트리를 보면서도 거기에 십자가를 왜 위에 올리느냐 이런 거에 시비 거는요. 자기는 자기도 성탄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성인으로서 좋아하는데 꼭 굳이 십자가를 올려야 되냐, 별을 하면 안 되냐.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그 묘한 아주 간사한 악령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다 정신병으로 치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돈된 것 같지만 그 속은 오히려 아주 말할 수 없이 약해 있고 전부 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의 감옥과 무덤에 매몰되어서 그저 살아가는 그 악령의 이 권세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신 이 말씀 오늘 기록된 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일부 있을지도 모르는 연약해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이 모든 영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확실하게 선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악령도 하나님의 능력과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하고 나름대로는 뭔가 있어 보여도 그러나 이러한 영적 영역 하나님의 손 안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에 대해 악령들의 반응은 그 사실을 이중삼중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악령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와서 벌벌벌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참 재미있고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악령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어이없는 것이죠. 사람보다도 먼저 악령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신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육신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 이런 수준인데 바로 악령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오셨다. 악령들이 먼저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뭔가 웃으면서도 인간보다도 먼저 악령이 하나님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을 항상 품고 알고 그렇게 우리들이 명심하고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령들은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뭔지를 먼저 실토를 하지요.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실토를 먼저 자기를 먼저 예수님께 밝힐 정도로, 즉 영적 세계에서는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먼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누굽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악령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과 위력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힘있고 강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손과 하나님 능력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악령들과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이러한 영적 세계에 부딪혀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막 가서 이틀, 3일 기도해서 떠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군대야, 군대마귀, 나는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귀신이 있대요. 그만큼 이 군대라고 하는 상징이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일을 실제 체험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대적했던 이 마귀의 잔당들이 2000년 지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로 옮겨 다니면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말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이름이 군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 깜짝 놀랐대요. 와, 예수님이 상대에서 쫓아냈던 마귀가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그럴 때 오히려 처음엔 겁나고 두렵고 상황도 무서웠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이 나가라. 또 어떤 사람은 마귀야 너는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으니 예수님에게 가라. 자기도 좀 무섭기도 한. 그러니까 막 표현은 막 어떻게 나온지 몰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나가라.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또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도로 계속 반복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처음에 막 겉은 무서워 보여도 점점 마음의 담대함 차오르면서 결국은 기도하면 나간다. 그런 체험들을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만큼 담대하게 싸우고 영적으로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떠한 생존을 구걸하죠. 나를 멸하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여기서 나가라고 하시면 내가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럼 돼지에게라도 가서 거기서 내가 이 귀신으로서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숨이라고 할까요? 귀신으로서의 이 존재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그러면 네가 마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이 돼지들은 갑자기 다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미쳐 날뛰다가 그 바닷길로 그냥 내리다가 전부 다 몰살하고 말았는데, 참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래요. 풀기가. 그리고 이거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무리 군대처럼 위세가 대단해 보이고 흉포하다 할지라도 악령의 세계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너끈히 승리하고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은 눈을 마주치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피하거든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눈을 안 피해 이 사람이 그냥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 사람 괜히 붙들고 있지 말고 일단 안정시키고
병원을 가시라고, 정신병원에서 고침을 받도록 하라, 그러한 또 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그냥 자기가 이제 불 받았다 이래가지고서 어떤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보여줘야지 하고서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그냥 미쳐 날뛰면서 넥타이를 잡고 막 뭐라 그래서 자기가 혼쭐이 났다고, 근데 이 교회에선 목회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너 눈을 봤냐, 눈을 네가 마주치고 그 사람이 눈을 피하면 기도를 해주어라. 그거는 영적으로 귀신의 문제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눈을 안 피하면 같이 덤비고 하면 그 섣불리 네가 나설 게 아니고 다독이고 진정시켜서 일단 병원으로 보내서 좀 의학적인 도움 받게 하라고.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너 그것도 몰랐냐? 그래가지고 내가 참 실수했구나,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눈을 통해서 그 어떠한 그 영적인 그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그러한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줄 때 두 눈 똑 쳐다보고 달려들고 그러면 괜히 그거에 같이 이렇게 합세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고민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 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지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사람과 악령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은 없어요. 여기서 떠드는 건 전부 악령이에요.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는 악령의 말이지, 그 사람은 고침받고 나서 그냥 1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냥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이제 앉아있지, 온전해진 다음에 이 사람 말이 없어요. 이 앞에 그 떠들던 거는 이 사람의 입은 빌려서 한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악령의 말이에요. 즉 우리들도 귀신 들린 사람과 악령을 구별할 줄만 알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사실 그게 하나로 해서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 악령이 있는, 그게 악령은 아니야. 두렵고 무서워서 그 앞에서 막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 이걸 딱 나눠보신 거예요. 그래서 악령은 멸하지만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악령을 제어하고 치리하시고 그와 약 말씀을 하시면서 그 권세로 악령을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영혼을 우리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악령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악령도 제어하신다는 믿음과 그
그 사람에서 악령과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불쌍한 악령에 눌려있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 그 평정심, 마치 눈앞에서 막 마귀가 난리를 지금 부려도 조금 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봤자 악령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악령에 이용당하며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보는 그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고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를 우리들도 그 악령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흉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 충만함이요, 바로 이 믿음, 악령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믿음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오직 그와 같은 성령 충만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정말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폭력적이면 우리는 이 믿음도 흔들리고 사랑도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령으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해내고 그 악령은 멸하고 그 사람은 구원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길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들도 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은 영의 작용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악한 영을 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령도 하나님의 능력 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악령도 하나님의 능력 하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오늘 이 군대 귀신이 보여준 것처럼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저 자기의 생존을 구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령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령을 멸하고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어떠한 정말 흉악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악령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라는 애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연약해지고 심지어 악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외면하고 허무와 불신에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되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멸하지, 사로잡혀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은
구원하여 분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악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